네, 교회에서 산책. 제가 오늘의 그 주제는 이제 초대교회의 성장이라고 잡았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유학 와서 2006년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신학교에서 첫 번째 날 첫 번째 수업이 그 교회사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역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되 때로는 ugly church history, 부끄러운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 문장을 쓰시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참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미화하는 그냥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바로잡아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유익은 제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보다 좀 더 마음이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좀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답이 있기도 했었고 또 제 마음을 좀 낮아지게 했던 것은 아, 내가 모르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참 숨어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그러한 좀 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좀 저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는가 하는 것도 역사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단들이 있고 또 각각의 그 역사들이 있고 서방교회만이 아니라 뭐 동방교회 전통도 있고 우리가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또 더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는 유익은 우리가 과거를 공부할 때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그냥 나만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고 혹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 특히 그 입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1장에 입다를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좀 놀라운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입다가 굉장히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 암몬 족속과 그 역사적인 논쟁을 하죠. 그러면서 입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역사를 쭉 훑으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선언하는 이렇게 논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거를 알수록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더 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과거를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우리가 낯선 지역, 모르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역사 공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낯선 지역, 뭐 혹시 유럽을 가보신 분들이나 뭐 다른 나라를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짧은 기간에 어느 지역을 여행하면
사실 그 지역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행 뭐 한두 번 갔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면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여행을 다녀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갔다 오면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사 공부가 좀 그러한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잘 이해하는 목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됐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충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받던 종교였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까지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확장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계속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끝난 그 이후부터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철치 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의 과정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잠깐 한번 보면요. 112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지 뭐 얼마 안 된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때인데 그때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총독 그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우려하면서 보내는 거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교도 신전이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112년이면 정말 그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때는 뭐 기독교가 공인되기도 전인데 그때 로마 총독 중에 한 사람이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세계, 우리의 그 이교도 신전이 이러다가 비즈니스 못하겠습니다. 좀 위기감을 느끼고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50년경에는 로마에 한 3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여러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레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세기 그러니까 100년대 사람이죠. 근데 그때 프랑스에 있는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이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프랑스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 지역에 조직이 형성되고 감독이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 서 활동했던 그 기독교 신학자인데요. 히포는 하마가 아니라 히포는 지금 현재 그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아프리카의 북부 끝에 스페인 밑에 그런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히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실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도 교회가 많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312년이 되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뭐 6천만 정도였는데 10%니까 600만 정도의 기독교 교인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 이후에 4세기, 5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380년이 되면 이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가 그전에는 핍박받던 종교였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넘버원 종교로 공식적인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가 되죠. 한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끼친 영향력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로마 제국에 끼쳤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 우리가 지금 뭐 자유롭게 디스커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했을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오늘 다 뭐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나눠보죠. 자, 성장의 원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규모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이렇게 크게 회심한 것 아닐까, 이런 큰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의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연구한 사람 중에 이제 최초의 교회사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의 성장한 원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너무도 강하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결과 온 무리가 첫 설교를 듣고는 일제히 우주의 창조주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즉 이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원인들을 부인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말씀의 역사이고 또 기도의 결과, 또 기도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 당시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이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특히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책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출판된 그 학술 서적입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님은 신학자가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제가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분은 사회학자이십니다. 사회학자. 그래서 교회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분은 계속 연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 책으로 출판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특별히 오늘날 아주 굉장히 많은 그 도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그 책입니다. 혹시 직접 읽으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건데요. 밀접한
애착 관계가 개종의 핵심이다. 예, 좀 표현이 어렵긴 합니다. 밀접한 애착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끈끈한 그 관계가 모든 개종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종은 대인적 애착 관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타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주 대규모의 회심, 그러한 아주 신비한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끈끈한 네트워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그 애착 관계,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우리는 친구의 존재와 영향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종종 기록이 놓치는 원인인데 실상 모든 개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친구의 존재와 영향이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신앙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신께로 나아오면 그는 다른 이들, 즉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새로운 형제들을 찾아냈다. 가족, 결혼, 가장에 대한 충성심의 끈은 교회가 새로운 신자를 모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평균적인 신자가 기독교라는 신종교 집단에 지속적으로 붙어있게 한 요인이었다. 사실은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나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 특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한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민자로 이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지중해 전체 지역으로 이미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니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이 한 100만 정도 있었는데 그 본토를 떠나서 다른 지역,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터키 지역이든 이런 지역에는 5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이 이민자들은 경제적인 목적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때문이든 주로 로마 제국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회당. 회당, 계속 회당에 가고 회당의 모임이 끝나면 거기에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또 선교사들을 따랐다. 바울이 곳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회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기원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근데 이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배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아주 작은 공동체였거든요. 회당은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회당은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회당이었는데 여러 도시마다 이러한 회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회당 안에는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잘 쓰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 또 그리스 언어, 그리스 사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 유대인 이민자들이 그 회당에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훈련을 받고 그리스어도 아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선교사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에 보면 그 회당에 보면 아주 또 중요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들은 무척 난잡하고 윤리도 없고 그런데 유대인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또 유대인들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이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유대교로 그 귀화한다고 할까요?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 삶 자체가 완전 유대인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유대인들이 먹는 것 먹어야 되고 모든 문화가 다 유대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성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아주 잘 공략했습니다. 특히 아주 의미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그 가입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때 신학적인 토론을 한 후에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그 음식을 다 유대인식으로 먹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의무 조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그래서 교회 회원, 교회의 구성원이 멤버가 되는 데 있어서 굳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제3의 인종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 혹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 간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당시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캐러고리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대부분 인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했는데 마치 제3의 인종처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를 따르는 사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이 이름이 붙여졌던 게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 그 최종원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 부분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팔레스타인과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독선과 배타성,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한 종교는 다름 아닌 기독교였다. 예, 어,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아주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예, 인종 간의 그룹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로마 사람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들어오는 일종의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구성원,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큰 메리트, 예, 그 매력이었습니다. 매력.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다들 유대인들은 유대교, 이방인들은 뭐 그리스, 뭐 로마 각각 자기만의 종교를 믿었는데 그 인종 간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예, 이 책의 표현대로 따르면 자민족의 독선과 배타성, 자기중심주의를 뛰어넘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되돌아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오래전에 그 성전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지역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회당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 유럽 전체가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로 통일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로 통일됐고 또 행정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도로가 아주 잘 개발돼서 어디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조건들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이죠.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고 그리스어로 그 지중해 전역이 통일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확장되면서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던 것이 교회의 확장, 기독교의 초창기 확장에 무척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어떻게 초대 기독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였을까? 교회가 설립되기 수세기 전부터 이른바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 그때 교회가 확장되기 직전에 이미 준비된 작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겠다. 기름이 온 유럽과 아시아 사방에 뿌려졌고 이미 기름이 지금 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도화선을 당겼다. 순식간에 교회는 꺼지지 않는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갔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간 지역은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토양이 아니었다. 복음의 불길을 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미 그곳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붙이자마자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 또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들이 결합돼서 아주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헛되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그렇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된 것도 그렇고 더 이상 한 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곳곳에서 10명 정도의 유대인들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 저희 교회에도 셀 모임 10명 이상 된 그런 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소그룹이 곳곳에 있는 곳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스 언어도 그렇고 로마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건 사실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 책에는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읽었던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염병.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 때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무척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로마에 도시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의 위생 상태가 무척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깨끗한 그 상수도 하수도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세기 2세기면 너무너무 오래전이고 사실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무척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로마 그 군인들이 여러 지역에 잦은 그런 원정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 여러 문화권과 접촉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문화, 로마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다른 지역에 있었던 바이러스나 이러한 것들이 옮겨지면서 그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컨택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무척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요. 165년부터 180년 정도에 보면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사망했던 사람 중에는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까지 전염병으로 사망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이 전염병으로 힘들었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또 한 몇십 년 지나서 251년 정도에 가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로마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루에 5,000명씩 사망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염병이 지나간 뒤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분이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제는 Plagues and Peoples, 전염병과 사람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이 이교도에 비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흑사병 또는 불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전염병이 로마 지역을 덮었는데 그때 이교도들이 그 전염병에 대응했던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대응했던 모습이 천지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이교도들은 그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 역사가인 그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시대에도 그리스 당시에 그 전염병이 여러 차례 발발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에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방문하기를 두려워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관심 부족으로 온 가족이 몰살된 집도 많았다. 죽어가던 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나 반쯤 죽은 이들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물을 찾아 분수대 주변으로 모여드는 광경도 보였다.
그들이 기거했던 신전 내부는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망연자실했으며 모든 종교나 법 규범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이게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투키디데스가 기록해 놓은 모습입니다. 서로 방문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전염병 때문에 방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래서 시체가 막 쌓여가는 그러한 뭐 요즘에도 우리가 코비드 처음 발생했을 때 많이 봤던 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 로마 황제들의 주치의였던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가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아마 로마 제국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갈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계속해서 담당했던 주치의인데요. 이 사람이 남겨놓은 책을 보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봐보니까 165년부터 180년에 일어난 전염병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설명이 아주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사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왜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로마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의 시골집에 숨어 있다가 그 전염병이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로마로 복귀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조차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아주 달랐다라는 것이죠. 카르타고의 주교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계셨는데요. 3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그 전염병을 재미있게도 플레이그 오브 키프리안, 키프리안 질병, 키프리안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을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당시에 3세기 중반에 있었던 질병은 키프리안 플레이그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질병을 다 퍼뜨려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거의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이 키프리안이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을 이 플레이그 오브 키프리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때 키프리안이 251년에 대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리플렉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는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사망이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설교를 키프리안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알렉산드의 주교였던 또 다른 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260년에 부활절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때 이렇게 그 상황을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이 부분 읽으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무척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을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뭐 콜로세움에 그 사자밥이 돼서 죽는 그러한 순교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전염병에 옮았던 그러한 사람들 역시 우리 동일한 순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두 인용문은 둘 다 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그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했던 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서 362년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편지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사제들에게 로마 종교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교도 사제들에게 이제 좀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독촉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불경한 갈릴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까지도 정성스레 매장한다.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지가 된 자들을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이 갈릴리 당원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는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은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나그네들에게 혹은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로마 황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조차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교회 적대적인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봤는가? 저들은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척 큰 도전이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야수들에게 던져지거나 새들에게 먹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원래 나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존엄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끝까지 그들의 그 장례를 치러주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아주 잘 뿌리내린 그러한 그 자선사업 중요한 그 멀시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보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교도들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3분의 1 정도, 이교도들이 10명 죽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똑같은 전염병인데 그렇게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아까 언급했던 그 윌리엄 맥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이 있어요. 모든 통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비참하게 소멸하는 대신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이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률이 점점 더 높아졌는데 아픈 사람들을 그냥 내가 전염될까봐 이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는 더 약해지게 되겠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이라도 주고 음식이라도 조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확률이 이교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반응해 보니까 아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같은 추이는 이제 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이 같은 추이는 많은 신규 개종자의 유입을 초래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위기의 시기에 기독교인이 모든 사람을 돌본다라는 그들의 이상을 실천했다면 기독교인 이웃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교도 생존자들이 속출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돌봄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큰 호의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독교인은 사망할 확률도 훨씬 적다는 것을 누구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교도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돌보는 가운데 병이 전염되는 것보다 병을 치료하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 월등히 우월한 기독교인의 생존율은 기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월등한 생존율로 인해 면역이 생긴 사람의 비율이 기독교인 중에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면역을 보유한 사람은 환자들 사이를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듯 돌아다녔을 것이다. 사실 병자 간호에 가장 적극적인 기독교인은 아주 초기 발병자였다가 보살핌을 받던 중 살아남은 사람일 개연성이 크다. 한번 걸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자,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아주 기독교의 미덕 이것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네, 이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고전 시대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들은 자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값싼 동정심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자비를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좀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했던 것이죠.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일종의 약육강식 강한 자들이 계속 더 강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도와서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그의 이상 국가에서 거린들을 국경 바깥으로 내다버림으로써 거린 문제를 근절하려고 했다면 반대로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며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그리스 철학이나 또 로마 철학, 강자들의 어떤 적자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에 무척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마 제국 당시의 도시들은 무척 그 위험한 지금처럼 아주 깔끔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도시들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비참하고 위험하고 공포, 절망, 증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거주했던 평균적인 가족은 더럽고 비좁은 환경에서 불결하게 살았고 그 당시 도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출생 자녀의 최소 절반이 출생 시 또는 영아기에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을 잃었다. 살벌한 인종적 적개심에서 비롯된 증오와 두려움이 도시를 지배했고 끝없는 나그네의 유입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안정된 애착 관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부실해서 사소한 사건도 폭력 사태로 비화하기 일쑤였다. 범죄가 창궐하고 밤거리는 위험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재앙, 전염병 같은 것이 거듭해서 닥쳤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구제뿐 아니라 희망도 제공했다. 친착자와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즉각적 애착관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신개념의 확장된 가족, 교회라고 하는 가족을 제공했고 폭력적인 인종 분쟁으로 갈갈이 찢겨진 도시에서 기독교는 사회 응집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고 역병, 화재, 지진 이러한 대재앙으로 있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도시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 소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개종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지금 2개만 했는데 뭐 9시가 됐네요. 한 가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 요인은요, 여성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여성이었다. 이교도가 그리스나 로마 문화가 여성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교회가 여성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역시 천지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에 로마 인구는 남성 135명 정도면 여성이 한 1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자연적인 출생의 비율이 남자가 105대 뭐 여자 100 뭐 이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꼭 1대1은 아니고 좀 남성이 조금 높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높죠. 남성이 135, 여성은 100. 다른 지역, 그 당시에 이탈리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 비율이 좀 더 큽니다. 남성은 140, 여성은 100.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숫자가 이렇게 많았는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뭐 남성 염색체가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랬을까요? 이 역사가들이 설명한 이론은 좀 다릅니다. 출산 비율이 이렇게 불균형한 데에는 그 당시에 남자아이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여자아이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원치 않는 여자아이 그리고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를 내다버리는 것이 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년에 기록된 편지, 그러니까 이교도 남자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기록이 있어요.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주시오. 돈은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버리시오.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버리시오.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상황하고 반대죠. 바로왕은 남자는 버리고 여자는 킵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남자는 키우고 왜냐하면 강하게 군사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우고 여자이면 별로 가치 없다 그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는 또 이상한 정반대 말하는 것 같아요. 날 잊지 말아요 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아내는 무척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딸을 낳으면 버리시오. 냉정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강한 자의 어떤 메리트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에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승인한 그러한 관행이었습니다. 여성의 높은 사망률 중에는
낙태를 많이 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초기에 여성이 낙태를 한 그 비율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 독약,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낙태 도구가 그 당시에 잘 개발되었더라고요. 그 기독교 지도자인 터툴리안도 그 낙태 도구에 대해서 묘사하는 기록이 있고, 또 로마 제국의 그 1세기에 의학 교과서라고 하는 데 메디치나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여성의 낙태를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인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지시하거든요. 왜 이렇게 낙태가 많았는가? 왜 이렇게 로마 제국에 낙태가 많았는가? 불륜의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낙태가 많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낙태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빈곤층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를 지워버렸고, 반대로 또 부유층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막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치 않는 아이들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자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낙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이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반론 185쪽에 보니까 플라톤은 공화정에서 인구 제한을 근거로 40세 이후에 임신한 모든 여성의 낙태를 의무화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론에서 그 뒤를 쫓았다. 비슷한 이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낙태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가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인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기독교인과 이교도인 모두가 다 인정하는, 기독교인들도 그걸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는 여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름이 18명이 남자의 이름이고 15명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문안할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여성의 숫자가 이만큼 동등하게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 여성의 영향력이, 여성의 존재감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303년에 북아프리카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품이 발견됐는데요. 아마 도네이션 했던 그런 물품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6벌의 남성 망토가 있었고 82벌의 여성 망토 외투가 있었고 47켤레의 여성 슬리퍼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성 비율, 인구 밀도를 봤을 때 뭐 이 정도 비율로, 물론 여성들이 옷을 더 좋아해서 옷을 더 많이 입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남자들의 숫자가 뭐 16명이었으며 여자들의 숫자는 한 82명 정도, 한 사람이 한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안에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모든 형태의 영아 살해와 낙태를 교회는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살려두고 여자라고 지워버리고 하는 것 없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낙태를 하는 것 없고, 특히 여성들에게 낙태가 많이 자행되면서 일어났던 결과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몸이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된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교도의 여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교회 안의 여성들은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가 바깥에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강조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들이 무척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말씀이죠. 이 앞부분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서 무척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은 여성들이 부담을 갖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들이 부담을 갖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인 반면에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 아내만을 사랑한다 하는 이러한 일들은 무척 드문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 이 일부일처의 관계를 무척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1대1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청했던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었던 것, 이 이름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먼저는 숫자적으로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후에 여성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개종하는 그 비율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헨리 채드윅이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아주 탁월한 그 교회사가 초대교회사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가 처음 상류층으로 뚫고 들어간 것은 아내들을 통해서였다. 아내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권면할 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당신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들을 무척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이야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고 같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여성들이 기독교 여성들이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고 혹은 결혼한 이후에 여성들이 먼저 믿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이겼는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부분이 여성들이, 아내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행실로 남편들을 감동하고 남편들이 믿게 하는데 여성들이 아주 놀라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성들의 개종이 남성들의 개종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성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출산율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의 출산율과 이교도 여성의 출산율의 차이가 컸던 것이죠. 이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원전 131년에 로마의 아주 중요한 감독관 중에 한 명은 로마 원로원에 모든 로마 시민들은 결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그러한 법을 발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그 로마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심각했던 것이죠.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 같은 사람은 세 자녀 이상을 둔 아버지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땅을 주는 그러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저 같으면 로마 시대에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같은 분도
세 자녀 이상의 아버지에게 정치적인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투표 못하고 그러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남성에게는 정치적인 그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뭐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의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나 어떤 정책도 실효성은 없었다. 타키투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의 고백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무자식이 대세였다라고 합니다. 한 가정당 3자녀 이상을 키우도록 장려하는 정책들은 한심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자, 출산율이 낮고 전염병이 낮고 그리고 결혼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로마 제국 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기독교는 이건 어제 제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본 한국의 그 상황인데요. 한국 보니까 전국 통계율 출산율이 1이 안 되죠. 0.84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는 출산율이 0.64더라고요. 0.64. 아마 가장 지금 살기 빡빡한 곳이 서울이어서 거기서 결혼하는 비율이나 또 출산하는 비율이 그만큼 이제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로마 지역이 아마 그 당시에 좀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2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옥타비우스 같은 사람이 날마다 우리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비율도 높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 원인은 우리의 건전한 삶의 방식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가정을 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성실하게 키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3세기 교부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자녀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이미 충분히 확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가질 여유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 이방인은 회피하고 꺼리는 짐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고자 한다. 자녀 출산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이방인은 낙태로 멸절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그 당시에 자녀의 출산을 법으로 강제할 정도로 사람들의 출산율이 낮았는데 반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기업의 선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또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뭐 오늘날도 이 목사님들 중에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굉장히 중요한 교회 확장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좀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될 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방법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도 사용하시고 언어나 문화 같은 것들도 사용하셨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위기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마음과 또 그 가운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했던 서로 돌보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회복되는 생존율도 더 높아지는 그러한 기적들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도 했던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생존율이 높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출산율, 또 여성의 위치, 또 가정의 건강함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무척 중요한 그 사회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순교라고 하는 부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 같은데요. 핍박 속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또 한 가지의 원인이고, 또 마지막 원인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 공동체성, 서로가 깊이 소속감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교와 차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분석을 요 두 가지 내용은 다음번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